오늘 생명양식의 주제는 오직 주님만 따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라. 그러면 다른 걸 쫓아갑니까? 주님만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나만 따르라 그러지만은 갑자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로마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 따라. 한 따라서 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근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어디를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천국을 보여주면 저들은 끝까지 나를 따르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험한 세상이고 고난이 있을 거, 핍박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가 3인방 중요한 인물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갈 때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천국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사십시다. 초막 셋을 짓고.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읍시다. 똑같죠.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검은 구름으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구름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덮어버리고 소리가 나는 게 뭐지요? 이는 내, 마태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오늘 여기서는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는 누구만 보여요? 딱 깨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서 여기까지 들리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붙들고
붙들고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쫓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죽은 모세가 올라와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믿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엘리야가 살아나와서 이와 같이 여기 기적이 있고 여기 백 낳는 게 있고 여기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도 그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에 발목 잡는 게 뭐지요? 이게 정의예요. 인간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육적인 관계예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힐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잡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62절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은 농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요, 저도 어릴 때 한번 쟁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가이와 쟁기를 잡고 가면은 아니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갈 때는요 이게 빵긋하게 갈아요. 근데 내가 잡고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삐뚤빼뚤해요. 근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빵긋하게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저기 앞에 목표물 있잖아. 그 소나무 거기만 똑바로 보고 가거라. 야, 그 진리더만요. 그러니까 앞에만 똑바로 그 앞에 있는 소나무 똑바로 보고 이렇게 꽉 잡고 가니까 이게 도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갈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앞에 목표를 똑바로 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옆을 본다거나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순간에 이 삐뚤빼뚤하게 반듯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당시에 예수님이 그 농부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농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를 발목 잡게 하는 건데 뭐죠?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고 안 된 거, 실패한 거, 잘못된 거, 우울한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4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앞에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 있고, 그리고 핑계에 매여 있고, 혈기에 매여 있고, 그리고 육적인 거에 매여 있는 그것이 다 발목 잡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디를 거치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갈 때에 우리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것들 전부 다 멸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 소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혈기가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있고요, 과거가 가로막힐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정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사 치르는 것은 죽은 자로 인해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요. 그럴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한 건 뭐죠? 우선순위에 넌 좌우지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는 자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따라간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다 쫓아간다고 따라간다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주님만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일이 먼저예요. 내일이 먼저. 네. 내일이 먼저 보여. 내가 급한데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초월해서 주님만을 끝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혈육에 매여 있지 말고, 정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이미 이뤘다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나는 과거를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붙들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게? 가정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있고요, 교회적인 일들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따르라. 남 상관하지 말고 너는 주님만 따르라.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띠를 띄워서 이렇게 묶여서 가겠지만은 저 요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 상관하지 말고
그가 남아 있든지 죽든지 어떤 상관하지 말고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탄 원수막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자꾸 과거에 매이고 혈육에 매이고 정에 매이면 신앙생활 그르칠 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은 분명히 실패할 걸 뻔히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데리고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면서 끝까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 병 났는데요, 저희 고침받을 수 있대요. 신령한 자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와서 설교를 한다도 그 쫓아가지 말고,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불과 이와 같이 천국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그리고 내 인생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다 맞췄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이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